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그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네. 오늘 탕자의 비유를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자리에 탕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그러니까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둘이가 같이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최고 모범생과 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범생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는 거죠. 왜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죄인과 함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부터 보았는데 문제는 어떠냐면 타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죠. 타락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고 그 땅을 상속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버지 일가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자기 것을 달라고 한 다음에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버렸다. 먼 나라로 갔다는 거는 다시 안 보겠다는 것 같아요. 멀리로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들을 죽인 다음에 멀리.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이나 먹고 기르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이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뭘 상징하냐면 탐욕을 상징합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살찌우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로 받은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과 건강과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똑같은 겁니다. 뭐가 있는 거냐면 이건 아닌데, 아버지에게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건 아니었는데 이것이 인생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돼지를 치는 것 같은, 돼지는 탐욕이라고 그랬죠. 탐욕의 종이 되어서 탐욕을 채워주는, 이 탐욕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계속 먹여야 됩니다. 정작 자기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탐욕을 계속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돼지 같은 것들이 가득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돈도 시험이 되고요, 이성도 시험이 될 수 있고요, 가장 고급한 것이 뭘까요? 명예일 수 있겠습니다. 명예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인 것 같아요. 그 이름, 명성, 자기의 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얻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고통이 되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험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고급해 보이고 수준이 높아 보여도 결국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줄여 죽는다고 하죠. 그렇죠?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자식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질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명예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에 사람을 보내시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나? 왜 지옥을 보내시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옥은 그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냐를 묻는 겁니다. 사랑은 없으시냐? 그런데 이거를 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자의 현실입니다. 교만한 자의 현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중심에는
지옥이 생깁니다.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먹여도 돼지가 점점 커지면서 탐욕이 막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요, 억지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억지로 천국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싫어하는데, 그죠? 그가 싫어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뭐냐면 헤어진 전처. 헤어진 전처가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맺어졌거든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같이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남편이 따로 있는데, 그죠? 와이프가 따로 있는데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절대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억지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천국에 함께 있겠습니까? 천국에 무슨 근거로 그를 보내겠습니까? 없어요. 작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작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 죄에서는 어떠냐? 죄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네가 심판이 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동일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은 빛이 어둠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갔을까? 탕자는 돌이켰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그가 깊이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말할 수 없이 허무했습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렸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막 헤아리지도 않고 버린 거예요. 말이에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버린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죄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 귀한 것도 모르고 함부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랑을 내팽개치고 그는 아무거나 쫓아간 거죠. 다른 것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생명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내가 가서 막 크게 성공해가지고 금이환영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교만하면 어떠냐? 교만하면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져서 그 좋은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좋은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는 뭐냐면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막 혼돈하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질서가 생겼어요. 분명한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람 안에 분명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타락은 뭐냐면 그 질서를 버린 것입니다. 그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무지해서 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나의 길이 진정한 나의 길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율법이 있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떡만으로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허무하고요, 누구라도 죄책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 온전치 못하고 그런 자기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온전하지 못한 것을,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이 햇볕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아버지가 싫어서 막 멀리 떠나가 버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는 세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면서 이 두 아들이 다 어떠냐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허망하고 막 이렇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꼬여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해서 안 됐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건 아니었어. 이런 게 막 밀려왔어요, 그에게. 재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진단을 하게 해줍니다. 병원에 가려면요, 먼저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를 진단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여기에 문제가 있군요. 그죠?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 병원에 어깨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디스크, 이게 여기 척추 여기 문제가 오면 어깨가 아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막 여기를 막 마사지하고 막 이러면 낫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겨서 그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과 거리가 생겨서 그래. 교만해서, 오해가 생겨서, 불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멀어져서 그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감사치도 않는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살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천하 만물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탕자의 눈에 아버지가 안 보이듯이, 다 팽개쳐버리듯이 안 보여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어떠냐면요, 당연하게 여기면 사랑의 세계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요, 안 해주는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안 해줘요? 왜 여긴 안 보내줘요? 왜 이건 안 사줘요? 안 해주는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고생을 알고 희생을 아는 자가, 그 수고를 아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가 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고 아내의 수고를 알고 그 헌신을 알고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한 것을 여기잖아요. 그러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래요.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해준 게 뭐야? 문제는 뭐죠?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인데 그것을 감사할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안 보입니다. 저희 세대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부모님 세대도 잘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떠냐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보통 어른이 그렇죠. 이제 남자분이 어떠냐면 금방 한 밥만 드시는 거예요. 금방 한 밥만. 그런 남편이랑 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금방 한 밥만 먹어. 어제 한 밥은 안 먹고 아침에 한 밥도 점심에 안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을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을. 그리고 어떤 분은요, 김치도 익은 걸 안 먹어요. 익은 걸 안 먹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을 김치를 담가야 돼. 그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2번, 3번을 계속 담가야 돼. 또 담그고 김치를.
그래서 매일 밥을 하고 매일 김치를 하는 거예요. 자매분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루에 삼시세끼를 밥을 하자니. 그런 그 슈퍼에 가면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종갓집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왜 있냐. 그렇게 밥을 하는 거예요. 종갓집은. 그래서 밥을 하고 또 밥을 하고 그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밥을 하고 제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밥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집에 아무도 집을 안 가죠. 절대. 결혼을 못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가부장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여자는 밥상에서 밥을 못 먹더래요. 그릇을 바닥에, 이등바닥에 놓고 바닥에서 먹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딱 시집가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난 이렇게 밥 못 먹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먹어왔거든요. 그렇게 대대로 먹어왔는데 나는 이렇게 밥 못 먹습니다. 근데 걔도 아니고 나는 밥상에서 먹어야겠다. 왜냐면 이제 장모님 그 집은 그래도 밥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같이. 난 이렇게 가지고 먹겠다. 근데 남자는요, 여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왜 이걸 안 해? 당연히 네가 4번 밥을 해야지 나한테. 이런 게 카드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또 이게 힘들고 서럽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막 이게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와,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가해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둘이 다 지옥에 사는구나. 둘이 다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고마움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어떤 힘듦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눈이 멀어서. 탕자가 아버지가 안 보이듯이. 탕자의 형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탕자의 형도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이고 동생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지옥이죠.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늘 쓴 것만 먹어서 쓴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쓴 것만 먹어 엄마가. 그리고 자식은 늘 단 것만 먹어서 단 줄 모른다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은요 어머니가 쓴 걸 먹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 쓰디 쓴 걸 삼키시면서 그 고생하면서 날 키우셨을까를 모릅니다. 그게 안 보입니다. 언제 단 걸 알 수 있을까요? 쓴 걸 먹다가 단 걸 먹어야 단 걸 압니다.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초콜릿을 먹고 수박을 먹으면 수박이 맛이 없어요. 그죠? 절대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런 거거든요. 너무 단 걸 먹었거든요. 쓴 걸 먹고 단 걸 먹으면 이게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쓰디 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단 거예요.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요, 죽음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를 알게 됩니다. 이 건강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살았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알았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이제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만이 너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날 떼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온 이게 나와 너무 동일시되어 있어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보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도 문제가 있고 막 상처받은 것도 있고 막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요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감사할 것도 안 보이고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받은 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마귀는 그 한계를 가지고 옵니다. 못 먹는 거 한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이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많은 걸 주신 분이 아니라 이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랑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해준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어떠냐? 이 세상이 대지를 치는 것 같은 자리이고 고난의 풀무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깊은 허무함과 답답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부자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는데, 자식은 어떤 거냐면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부모의 엄청난 걸 받아요. 엄청난 희생을, 비움을, 섬김을 막 그거를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아서 자라는 것이 자식인 거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거를 부모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있었구나.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것이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새롭게 눈이 떠지냐? 이 고통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 가면 이상하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세대는 다 알죠. 우정의 무대를. 우정의 무대 끝날 때는 꼭 이제 어머니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하면 눈물이 나. 거기 장병들이 다 울어요. 어머니 막 다 뛰쳐나와가지고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는 거야. 늘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늘 울어요.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잘해. 군대 오니까 고통을 막 고생하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거죠? 알고 보니까 그 희생이,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고마운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난다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면 늦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탕자는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그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가. 그래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너무나 정말 할 말이 없고 정말 이렇지만 애통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이 모든 것을요, 이걸 소중한 거를 모르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거저 막 돈을 받잖아요. 막 복권에 막 당첨되고 막 이러잖아요.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탕진해버렸다고요. 탕자가 그렇게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걸 몰라요. 고생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고생해서 얻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친구를, 어머니, 아버지를, 자식을 소중히,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교만하면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거죠. 당연하게 여기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외 집회를 하잖아요. 한 일주일씩 막 다녀오고 이러면요, 막 은혜를 막 받고 딱 오면 계속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반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무슨 예배를 드리고 막 부흥성에도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워낙 그러다가 해외 집회를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를 다녀오고 나면 다시 오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체험을 할 것 같아요. 마치
천국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르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 집회가 늘 어떠냐면 은혜를 많이 받죠. 크게 은혜를 받는데 또 어떠냐면 1년의 삶을 결산하면서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시간 그래 내년 1년 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구나. 소중한 관계 속에 있구나. 이거를 자꾸 우리는요 끊임없이 되새기고 돌아봐야 됩니다. 귀한 사명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귀한 시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탕자는 이 고통 가운데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락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타락하였어도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진짜 효도해야지. 진짜 내가 이런 마음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잘해드려야지 내가 막 이런 마음이. 탕자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또 얼마나 많은 탕자들이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그죠? 우리가 얘들을 돌이키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겠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아버지는 탕자의 깊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떠냐면 아버지 이거 이러고 가버렸는데 아버지는 막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가버렸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멀리 있지만 그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고 있는 거죠. 다 눈이 멀어 있는데 아버지가 보는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어땠냐? 탕자의 형도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오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 있는 거죠. 쟤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깝게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있는 거죠. 가깝지만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형도 너무나 서럽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탕자의 형이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외롭고 곤고하고, 그는 아버지와도 너무나 멀리 있고 동생과도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너무나 안쓰러운데 형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계신 분이구나. 우리와 이렇게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원래 구약의 하나님은 막 멀리 계신 분이에요.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사랑보다는 되게 두려우신 분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연합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탕자가 왔을 때도 탕자한테 막 이렇게 혼내지 않으세요. 그죠? 왜 이것도 못했어?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지 않으시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씻어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사랑을 막 드러내신 거예요. 계속 사랑을 드러내시고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신 거죠. 근데 탕자의 형은 뭐가 있냐면 정죄와 심판이 가득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득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탕자 형처럼 심판이, 정죄가 조금 이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죄 이런 게 쉽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탕자와 탕자의 형은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가 이방인이 죄인이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거든요. 절대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를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가 들어오잖아요. 절대 안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막힌 담에 헐려가지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막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어렵고 부부 간에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으면 정죄가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판을 하자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죠. 너희 놈의 자식, 내가 준 거 더 어디 있었어, 이럴 수도 있고, 다 탕진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다 어떤 형들이 좀 이상한 형들이었어요. 심판을 하자면 너무나 심판할 게 많은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요. 동생이 이렇게 팔아먹고, 이방인하고 막 결혼하고, 유다가 막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나은 아들도. 당신들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나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 가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심판을 하자면, 정죄를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자격이 없거든요. 보면 늘 아버지의 뜻하고 정말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전부가. 그런데요, 어떻게든 그 형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거를 죄를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해요. 요셉이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이 그러니까 잘해야지. 사실이에요. 잘해야지. 왜 이방인하고 함부로 결혼하고 그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을 높여주고 형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아말렉을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손 중에 에돔도 있지만 이렇게 아말렉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절대 즐거워하지 않아요. 절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의 온수가, 그 악인이, 그 죄인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너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거죠. 탕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아버지가 내 아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탄.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써가게 하시냐면요, 축복받은 그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요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요 축복을 받았어요. 막 채색 옷을 입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리가 거꾸로가 돼요. 누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면 형들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형들이 종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축복받은 자가 종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헤아리시고 그를 아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그와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자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자리에 예수님이 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사람들하고 보냈습니다. 죄인들하고. 다 멸시하는, 절대 안 가까이 하고 싶은,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 그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다 막 침을 뱉고 저주를 하는데, 세리가 그런 거거든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세리의 집을 다 이렇게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어가지고. 주님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헤아리시고 함께 고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돌이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 슬픔을 아시는구나. 그런데 축복받은 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리, 그 고생하는 자리, 그 축복받은 자리를 꼭 그런 자리로 이상하게 보내세요. 하나님이 막 잘 되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막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세요. 동굴이 아니죠. 그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 끝에는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냐면 축복을 잃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형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 팔고 얼마나 힘들었어. 막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 축복을 잃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돌파를 하고 뚫고 나가서 결국은 뭐죠? 천국의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이키고 그들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더 못 가죠. 이거 다 탕자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없죠. 자기 의가 된다면 갈 수가 없죠. 이 길은 사랑의 길이구나.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막 기뻐하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중요한 것은 탕자처럼 막 자유를 얻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탕자의 형은 염소새끼 저 송아지.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우리의 갈 길도 보이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 멀어 있는 것이 눈이 뜨거워지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봐야 되겠죠. 고통당한 자가 없는가? 외로운 자가 없는가? 너무나 무정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동생을 정죄한 형의 이야기. 그것은 다 어떤 거죠?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가?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애통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탕자의 형은 막 명분과 당위와 이런 게 가득 있는 거예요. 정당한 것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귀하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귀한 직무를 또한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생명을 주신 오시와 당신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그 은혜를 보기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무지해져서 어리석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어두운 길로 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시선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참으로 그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또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 되어 주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이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